역대상 6장 31절부터 4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세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아스의 아들이요 마아스는 아마스의 아들이요 아마스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베레가는 심무아의 아들이요 심무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아의 아들이요 바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바의 아들이요 하사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읽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단순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요 또 아들이요 아들이요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족보라고도 하고 계보라고도 하는 계는 이어간다는 뜻이고 보는 족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어져 가는 족보를 계보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계보가 어디까지 이어졌을까요? 사실은 오늘 우리와 구체적으로 나에게까지도 영적 계보는 이어져 온 것이에요. 그러면 근데 여기 6장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6장에는 특별히 레위 자손들에 대한 기록이 81절까지 그러니까 지금 81절 긴 장이 여기 6장인데 이게 왜 레위 지파가 왜 중요할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런데 그 12지파는 아들로 따지면 12아들이지만은 요셉은 그 아들 요셉 대신 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 대신에 그 지파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두 몫을 받았으니 장자의 몫을 찾았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원래 12아들에서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으니 아버지 대신 하나 아들이 더 온다 그러면은 사실 13지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3지파가 아니고 왜 12지파라 하는가? 그 중에 이 야곱의 셋째 아들인 레위의 지파는 별도로 빼놓는 거예요. 특별 지파로. 그렇게 해서 12지파 플러스 여기 특별 지파 레위 지파는
땅 분배도 제외되지만은 또 그들은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자, 그리고 그들이 전담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 어쨌든 이 성소를 관리하는 그 모든 제사장 직분이든지 또 그 건축과 관리, 유지 보수, 또 허드렛 일, 그 모든 성소에 관련된 일을 전담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제사장 직분을 이어갔던 것은 아론의 자손들은 그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갔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 보면은 지난 시간에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게르손, 또 그핫은 고핫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고핫이 더 많이 쓰여지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그핫인데 똑같은 인물이에요. 고핫, 그핫. 그 다음에 셋째 무라리. 그러니까 요 레위의 세 아들은 그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 둘째 고핫, 그핫이라고 표현된 요 둘째를 이어서 거기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라는 삼남매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론, 그 장자 아론을 통해서 그 제사장의 가문을 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여긴 것은 그 성소라 일컫는 건 거룩한 장소. 근데 거룩한 장소가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으로 완성이 되지만은 그 전까지는 그냥 텐트처럼 쳐가지고 성막, 회막이라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회막이라는 말, 성막이라는 건 거룩한 막이라는 뜻이고, 회막은 모이는 곳이라, 모이를 회자죠. 모이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고, 일단 그건 다 천막을 쳐놓는 거예요. 임시 처소죠, 그게. 그러나 이제 여기에 이렇게 모든 성소를 관리하는 직분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담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는 특별히 그곳에서 찬양을 맡은 자, 그래서 이제 31절을 보시면은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그래서 여기 오늘 제목을 찬송하는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직분이 이제 맡겨진 것이지만은, 그러나 뭐 직분이 여기서는 특정인에게 한정되지만은 사실 오늘 모두에게는 찬송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또 마땅한 직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 다윗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는, 평안을 얻었을 때라는 것은 언약궤가 이제 돌아왔을 때를, 평안함을 얻을 때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에 대한 내용인데, 그들에게 중요한 건 이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는 어디 있었죠? 성전 안에서도 가장 안쪽, 이 휘장으로 가려진 가장 안쪽 중앙.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로 보면은 여기 바로 요 제단 한 중앙이에요. 예? 근데 요 앞에는 이제 휘장이 가려져 있으니까 앞에서는 안 보이죠. 그러나 이 성소,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은 거룩한 곳 성소, 그 성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을 지성소라, 지자가 붙으면 가장, 아주 최고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소 다 거룩하지만은 지자가 붙으면 가장 거룩한 성소가 지성소예요. 이 중앙, 그 지성소 한 중앙에 법궤, 언약궤, 그거는 그들이 광야 40년 길을 오면서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십계명 두 돌판 있죠.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그 상자 안에다가 담은 거예요. 그게 언약궤, 언약의 상자란 말이에요. 언약궤. 그리고 그걸 앞세우고
또 광야를 지나갔을 뿐만 아니라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그 언약궤의 중심은 거기에 하나님 주신 두 돌판, 우리로 말하면 말씀이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이스라엘 가나안에 왔을 때 블레셋과의 싸움 중에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기는 것이 당연한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상황에서 법궤를 마치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은 뭐야? 우상처럼 여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 법궤를 앞세우고 전투를 하다가 그냥 블레셋에게 무참히 패하는 거예요. 그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어쩌지 하다가 이제 법궤를 다윗 시대 때에 다시 모셔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윗이 그냥 얼마나 그 법궤에 들어올 때, 그래서 여기 그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6장에 있는 것처럼 그 빼앗겼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그때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은 성전,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까 성막이라고 해야겠죠. 성소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찬송하는 직분을, 즉 찬양대를 조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찬양대 있듯이 찬양대가 그래서 중요하죠. 찬양대를 먼저 조직을 하고 나서 그 찬양을 맡은 자들의 이름이 여기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32절도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이 완공되죠. 하나님의 뜻이 그래 했으니 그 성전 세우기 전까지는 회막, 이게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 다윗의 그 성막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도록 찬양들을 조직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면 33절 해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직무를 감당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그 하세 자손 중에서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래. 해만이 누구냐면은 그 하세 자손이에요. 그 하시 누구예요? 레위의 세 아들 중에 둘째 그 하세 자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뭐 아론도 모세도 미리암도 이제 고기 계열을 있지만은 어찌하든지 그핫 자손, 둘째 레위의 둘째 아들 그핫 자손의 후대에 이르러서 해만이라는 사람은 아주 찬송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중심으로, 해만을 중심으로 여기 이제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보다 중요한 거는 세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첫 번째 여기 해만, 그 다음에 또 39절을 보시면은 해만의 형제 아삽은 친형제가 아니라 그냥 동족 간의 형제라고 칭하는 아삽, 그는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했고요. 또 44절을 보시면은 무라리의 자손 중 또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 에단 있었다. 요 세 사람이 중요해요. 네? 지금 이 찬양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찬양대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해만 중심에. 그 오른쪽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삽. 왼쪽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에단. 요 세 사람. 그러면은 해만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아삽과 에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일을 아주 전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스라엘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속에도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있는 거죠. 근데 어제도 레위의 세 아들도 첫째 게르손, 둘째 그아, 셋째 또 무라리 그랬어요. 레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연합이라 그랬어요. 연합. 네? 하나님과 먼저 자기가 하나 되는 연합, 그리고 백성들과 그 지파들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연합케 하는 직분, 그게 이제 레위 지파가 하는 그 역할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기도 하죠. 화목케 하는 직분이 그런 거예요. 그럼 레위가 세 아들을 얻고 이름을 질 때 게르손,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그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핫이라고 하는 것은 모으는 자, 그핫, 모으는 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무라리라는 거, 무라리, 마라, 쓰다. 그러니까 그런 레위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나그네 인생과 그들이 이제 연합할 때 모이는 것. 그 다음에 또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모든 것을 다 그의 맡겨준 직책 가운데서 이런 아들에 대한 자기의 그 미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다윗 시대의 세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다윗 시대의 찬양을 전담하는 데 중요한 세 사람이 가운데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해만의 뜻이 뭐냐면 해만, 이렇게 띄어서 읽어보세요. 해만. 그럼 뭐 같아요? 아만. 해만 아니에요? 아만. 그게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이라는 뜻이 뭐냐면 진실이라는 뜻. 진실. 우리 제일 중요한 건 진실이에요. 거짓 없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이 진실, 그게 아멘이란 말이에요. 충성이라는 의미도 있죠. 충성이라는 건 진실함이 있어야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을 때. 하나님과 나는 거리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아신 하나님이 나의 죄까지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함,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께 내 가릴 게 하나도 없는 것, 그게 뭐예요? 그 해만이라고 하는 진실함. 그러면서 또 오른쪽에 있는 이 아삽, 그 아삽의 뜻은 모으는 자, 그런 뜻이에요. 모은다는 건 뭐예요? 이런 모든 행정적인 절차나 이렇게 사실은 모이기에 힘쓴다고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이는 것이 모여야 되는 거죠. 그게 아삽의 모으는 자. 그 다음에 에단, 이 왼쪽에 있는 에단이란 에단의 뜻은 영원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찬양의 세 가지 의미도 먼저 해만의 진실함과 아삽의 모임과 모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에단의 영원함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많은 사람들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세 사람의 이름이. 그런데 여기 중앙에 있는 해만은 고핫의 자손이라 그랬고, 또 오른쪽에 있는 해만은 게르손의 자손이라 43절에, 그 다음에 또 이 왼쪽에 있는 에단은 무라리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레위의 세 아들을 고르게 다 거기 세 사람이 그대로 또 후대에 이어져 온 거예요. 거기에 해만과 아삽과 에단,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이 시편에도 있어요. 그들이 시편을 기록하는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이 중심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빼앗겼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면서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일을 전담하도록 이 세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처음에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들어올 때 모습이 어땠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6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기에 사울의 딸 미갈은요, 다윗의 아내예요. 다윗의 첫 번째 아내. 첫 번째 아내 사울 왕의 딸 공주랑 결혼했는데 이 미갈이 아내가 창으로 내려다보니까 자기 남편 다윗 왕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언약궤에 들어올 때 보니까 왕이 채통도 없이 그냥 막 아이처럼 뛰놀면서 막 춤을 추는데요, 옷이 통으로 된 거다 보니까 막 줄줄 흘러내는 것도 모르고 몸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미갈이 다윗에게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미갈에게 자녀가 없었더라. 왜 그래요? 잠자리를 안 했다는 거죠. 다시는 안 돌아본 거예요. 그 마누라 버려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 다윗은 그 빼앗겼던 복궤로 들어올 때 얼마나 천진난만하게 아이와 같이 그냥 너무너무 기뻐서 팔짝팔짝 뛰면서 막 춤을 덩실덩실 추는데, 그 아내는 오히려 그런 남편을 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업신여겼다 그랬잖아요. 부부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남편이 그랬지만 어느 집에는 아내의 믿음이 더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부가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부부가 똑같지 않으면 모든 관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 중요한 거,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도 가릴 것이 없이 얼마나 순수함. 이거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기쁘게 보시는 모습이에요. 우리도 물론 겉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속에 내면에서부터 하나님께 가려질 것이 없는 거, 가려질 것이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 순수한 마음.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여기 찬송하는 직분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특정한 직분을 맡겨주셨지만은, 그런데 시편 150편이 마지막 시편이죠. 마지막 절이 150편 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뭐예요? 찬양은 특정 직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숨 쉬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게 찬양이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입술로도 마음으로부터도 찬양하지만 내 삶의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 찬양의 중심이 할렐루야예요. 누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 뭐예요? 숨 쉬는 자마다, 생명 있는 자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예배자의 가장 중심에는 찬양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글로리아 찬양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고 그 찬양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오늘 최초의 찬양대 다윗이 조직할 때에 그 세 사람 헤만과 아삽과 에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런 찬양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